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뭔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을 만날 때 자주 하게 되고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요. 믿음이 조금 더 생기면 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가르침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5절부터 함께 읽었지만 그 앞에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작은 자들, 그러니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거든, 번역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짓게 하거든. 정말 성경에서 제일 끔찍한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차라리 무거운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정말 무시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죠. 근데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인가? 형제 자매가 너에게 뭔가 잘못을 하거든 꾸짖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냥 받아주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 치유예배에서 우리 용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만 용서는 결코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꾸짖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꾸짖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하거든, 내가 잘못했다 하거든, 다시는 안 한다 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런데 그 일을 똑같은 사람에게 하루에 몇 번까지? 7번이라도 해줘라. 자,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작은 사람 한 사람 죄짓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게 낫다고? 3번도 어려운데 7번까지, 하루에 그것도 7번까지 용서를 빌면 용서를 해주라고? 제자들이 부담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입에서 나온 고백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엄청난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으로 평생 오늘 설교를 처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 가지고 그동안 어떤 설교를 주로 들었는가 하면,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못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못하는 거니까 우리가 믿음이 더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지난 주간에 알았잖아요, 그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 논리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교하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번 찬찬히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지난 목요일에도 보셨던 매일 기도회 때 겨자씨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저렇다 그래요. 저도 실제로 겨자씨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좁쌀만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겨자씨보다 작은 씨들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목사님 겨자씨를 기념품으로 사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코팅해서 거기에 조그만 씨앗들이 있는 거 여러 번 봤거든요. 여러분 속으셨습니다. 그게 겨자씨가 아니래요. 예수님 시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야생 담배 씨앗이라는 겁니다. 그 담배 씨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겨자씨가 실제로 교인들이 보면 생각보다 안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그 야생 담배 씨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극적으로 보이잖아요. 야, 겨자씨가 이렇게 조그만 거구나. 그래서 그 겨자씨를 코팅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말로도 좁쌀만 하다 그러잖아요. 좁쌀보다 더 작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관용어라 그러죠. 그냥 제일 작다는 뜻이고, 예수님 시대에는 겨자씨보다 작은 게 있어도 그냥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하다 하면 그걸 제일 작은 것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 뜻대로 살기 어렵다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이 별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아닌 것 같죠? 다시 논리를 잘 이해해 보세요. 자, 겨자씨가 뭘 의미한다고요?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큼도 아니었냐를 따져봐야 되죠. 일단 오늘 누가복음 17장인데 뭐 다른 복음서 볼 거 없이 그러면 누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8장에 보면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요. 그러다 풍랑을 만나잖아요.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깨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하면, 도대체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런 건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또 9장에 보면 어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체가 예수님한테 핀잔을 줬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던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당시에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겨자씨 한 알만큼도 못했을까? 아마 제자들의 반론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분별하는 눈이 있었던 사람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못했을까요? 또 더 큰 증거가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들, 다른 사람들 아니고요,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파송하셨을 때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병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당시에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하는 겨자씨 한 알만큼도 못한 믿음이었을까요? 더 결정적인 증거, 여러분, 적어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가족과 생업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가족과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할 수가 있어요? 겨자씨가 제일 작은 걸 비유하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요, 겨자씨 한 알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못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큰 기적이 일어나는데 너희들은 지금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지 믿음의 크기가 작아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의 크기, 믿음의 양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못해요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뭐가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정말 중요한 요소는 우리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자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 믿음이 이만해지면 이만큼 일이 일어나고 믿음이 요만해지면 요만큼 일이 일어난다고 제자들은 오해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보다 못해도 일어나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드라마 대사로 바꿔볼게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너희들의 믿음이 크고 작음이 너희들 삶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너희들이 오해하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이해하면 사실은 겨자씨 한 알만큼 그 작은 믿음만으로도 충분한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분해를 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명절이니까 좀 쉽게. 제가 원래 첫째, 둘째, 셋째 안 하잖아요. 오늘 명절 선물로 쉽게 첫째, 둘째, 셋째로. 첫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요, 강한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근본적인 요소가 바른 믿음을 추구했어야 되는데 강한 믿음을 추구하다가 생기는 문제라고 봐요. 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바르게 이해하는 그 토대 위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 그 바른 믿음은 어떻게 그럼 형성이 됩니까?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 원리를 계속 탐구해가고 체험해 가면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깊이 있는 연구 없이, 깊은 기도의 체험이 없이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른 믿음은 바른 행함으로 반드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른 믿음으로 바른 행함을 하는 사람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둘째, 우리 교회 금지어가 하나 늘었습니다. 우리 교회 금지어 몇 개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거 우리 교회 금기어입니다. 방법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이런 금기어 가운데 하나가 늘어난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가 금지어입니다. 이제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그 말 오늘 배웠잖아요. 이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뭔가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장 작은 믿음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나의 부족한 믿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왜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가 신성모독인지 아시겠죠? 내 부족한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무게 중심을 옮기면 옮길수록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고 싶었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유명한 성경의 가르침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과거 번역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못합니다를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로 바꿀수록 우리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고, 저도 처음 깨달았다니까요. 54년 평생에 가만히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 특히 목회를 시작하면서 과정을 돌아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제가 부족해서 못합니다 할 때보다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할 때 더 많은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바로 그 부분, 예수님은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실험해 보세요. 좀 긴 시간 반복해서 연습해 보세요. 제 믿음이 작아서 안 됩니다 하시지 말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통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많아서 저처럼 보잘것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강해지실 건데요? 언제?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 믿음 언제 좋아지실 건데요? 내 믿음이 부족해도 그 부족한 믿음으로도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퀴즈, 이 말 기억하십니까? 지어 자칼라. 분명히 이 중에 일부 예배 듣고 오신 분들이 계셔서 아마 여기 상품을 걸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일부 예배 때 들으신 분들 계실 거라서. 지어 자칼라, 힌트, 최일도 목사님 다일공동체,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주일 설교 때 했었는데 한 3년 전에. 지어 자칼라. 여러분, 이럴 때는 입모양이라도 좀 이렇게 너무 묵비권을 행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기부터, 또 재밌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100점. 우리가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또 내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 믿는다면, 지금부터, 내일부터가 아니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인데 하나님 선하신 일은 오늘부터, 지금부터. 딴 데 가서 멀리서 찾지 말고 여기부터 큰 거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삶의 규칙의 재정 사용 원칙이 액수가 아니라 퍼센트잖아요. 퍼센트. 작은 것부터. 할 수 없는 거 소원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1,000만 원을 주시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100원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또 저 인간 우리 목사님의 저 주옥 같은 설교를 7년을 듣고도 안 변하네 하기보다는 나부터 우리 교회 유행어 됐으면 좋겠어요. 지어 자칼라. 여기 2단 아닌가 할 만큼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지어 자칼라.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한 가지 가르침을 더 주시죠. 바른 믿음을 성숙하게 갖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되는 거.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문화, 오늘날 우리들의 눈높이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폭력적인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정의롭지 못한 비유. 자,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다는 거예요. 노예예요. 그런데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나가서 하루 종일 양들도 돌보고 밭일도 하고 하루 종일 일하다 와요. 그러니까 해질 때 집에 오잖아요. 절대로 주인이 고맙다는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아유,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주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주인이 수고했으니까 같이 먹자 절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식사 다 마칠 때까지 시중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주인이 배고프겠어요? 이 종이 더 배고프겠어요? 근데 그 시중을 다 들어야 돼. 그리고 주인이 비로소 상을 물린 다음에야 자기 걸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절대로 주인은 고맙다고 하지 않는다. 또 본인도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지도 못한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시죠.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냥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익한 종, 다른 번역에 보면 쓸모없는 종, 보잘것없는 종,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을 성숙하게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통해서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이루실 텐데, 정작 그 사람은 자신을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 보잘것없는 종으로 여기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이 가진 보잘것없는 믿음, 자신이 가진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내세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 12월 20일에 전주시 오송동 주민센터에 오전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전화해서 중년 남성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돈이 있으니까 그거 가져다가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래서 주민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통화 내용에 따라서 현장 확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주민센터 인근에 A4 용지 담는 박스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 다발하고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실 텐데, 사진에 보면 이제 보세요. 5만 원권 지폐들하고 꽤 많죠. 지금 돼지저금통을 갈라서 동전을 꺼내는 거예요. 정확한 그날 기부된 액수가, 익명으로 기부된 액수가 8,003만 8,850원이었다고 합니다. 8천만 원이 넘는 돈이 익명으로 기부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부가 이날 2024년 12월 20일에 이 익명의 기부가 무려 25년째 이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25년 동안 해마다 12월 말이 되면 어디에 돈이 있으니까 가져다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주십시오 하는 전화가 걸려왔고, 그때마다 돈이 있었고 그 돈을 합치면 10억 원이 넘는답니다. 근데 누군지 몰라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요. 한 사람일까? 아니면 모방 범죄는 아닐까? 범죄는 아니죠. 모방 선행은 아닐까? 근데 어쨌든 누군지 밝히지 않고 25년 동안 매년 같은 시기에 합쳐서 10억 원이 넘는 돈이 한 주민센터에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가 되어 왔다는 것. 이 일이 나눔의 선순환을 일으켜서 이 지역에서 이 사람이 얼굴 없는 천사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천사다, 그래서 10월 4일이 1004잖아요. 그날을 천사데이로 정했대요. 우리가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날로 삼자, 그날을. 그러니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나눔의 선순환이. 여러분, 이분이 한 분인지 10분인지도 모르겠고, 특히 종교가 무엇인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정말 이분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분명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 게 분명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칭찬에 인색한 교회예요. 제가 알아요. 다른 교회 주보에 보니까 무슨 카페에 주전자 기부했다고 그것도 주보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지간하면 주보에 그런 거 싣지 않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셔도 제가 그걸 공개를 하지 않잖아요. 제가 불친절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인정해드리고 교회가 인정해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해요. 정말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에도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정해드려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큰일 났다. 내 칭찬 한마디가 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그만큼 뺏는 건 아닐까? 여러분, 혹시 그냥 재미로 여러분 선택하신다면 저한테 칭찬 받으실래요? 하나님한테 칭찬 받으실래요? 하나님한테 칭찬 받으시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안 알려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나 어디에 뭔가 작으나마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그거 예배 시간에 잘 이야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로 나가니까. 그냥 우리끼리면 우리끼리 얘기하고 서로 수고하셨다고 박수 치면 되는데, 예수님이 또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 뜻대로 한 일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 측면이 있어요. 좋은 일은 널리 알리고 또 그래야 좋은 일의 선순환이 일어나니까. 하지만 글쎄요, 담임 목사인 저의 기준에서는 이 미국식 문화거든요. 어느 교회 가보면 이건 어느 분이 기증하셨습니다. 이 예배실은 어느 가정에서 돌아가신 암흑의 권사님을 위해서 기부하신 겁니다. 이런 거 다 붙여놓은 곳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좋은 일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기념하고 격려한다는 면에서 나쁜 것만은 아닌데, 글쎄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러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저를 변명하자면 그런 마음이 저에게 꽤 크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어 해서 마음으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가득한데 입으로만
아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 티나요. 다 티나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으시면 그냥 인정받고 싶다고 표현을 하시고, 그냥 무익한 종으로 남고 싶으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죠. 그래야 솔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거 잘못하면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는 이렇게 강한데 입으로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더 나빠요. 근데 분명한 건 오늘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크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텐데, 정작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닮고 싶은 분들을 설교 시간에 가끔 소개를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크리스천도 아닌 김장하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의 어록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줬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이분은 아예 기록을 안 남기셨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누구누구한테 뭘 얼마나 나눴는지를 아예 기록을 안 남기셨어요. 왜? 기록을 안 남겨야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어렵고 자기 마음에도 내가 언제 누구 도와줬는데 이 마음을 안 품으니까, 그래서 이분의 어록 중에 줬으면 그만이지. 특히 명절 앞두고 저에게도 꽤 울림이 있어요. 요즘에 누가복음 본문이 자주 그래요. 여러분, 우리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라는 가르침 몇 주 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줬으면 그만이지, 베풀었으면 그만이지, 꼭 담례를 받아야 하겠느냐. 근데 그런 김장하 선생님처럼 또 저에게 울림을 주신 분이 몇 해 전에 주일 설교 때 소개했던 호스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딕슨 에드워드 호스트. 이분이 사실은 아주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회를 만드셨냐면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드셨어요. 내지, 내륙, 대륙의 안쪽. 왜 그런가 하면 당시까지만 해도 항공기가 없으니까 선교는 전부 배를 타고 가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기지들이 전부 해안에 있었던 거예요. 특히 중국 같은 큰 땅덩어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의도적으로 선교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해안이 아니라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하는 목표를 가지고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드신 거죠. 그러다가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은퇴하시게 됐을 때 이 선교회가 후임으로 대표로 세운 분이 이 딕슨 에드워드 호스트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30년이 넘게 이 큰 선교회의 대표로 계셨거든요. 근데 정작 이분이 은퇴하시고 특별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선교회 후세가 이분에 대한 전기를 좀 쓰려고 보니까 자료가 없어. 왜? 이분이 살아계실 때 기록을 남기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뭘 했는지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분이 현직에 계실 때 함께 했던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봐도 이분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다. 그래서 몇 해 전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분의 평전이 이렇게 얇아요.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 평전의 제목이 뭔가 하면 잊히기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또 후세들이 이 호스트 선교사님의 평전을 쓰면서 이분은 자기가 잊혀지기 위해서 산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이름을 자기가 남기려고 그러면 추해져요. 남이 기억해 줘야지. 자기는 잊혀지기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장하 선생님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나도 잊혀지기 위해 살아야 되겠다. 잊혀지기 위해 살아야 되겠다. 저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죠. 언젠가 제가 은퇴하는 날 우리 교회 유튜브에 있는 제 설교를 모두 다 지울지도 모릅니다. 잊혀지기 위해서. 바른 믿음을 성숙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자꾸 잊혀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 여기라는 것이 예수께서도 우리를 무익한 종으로 여기시겠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 여길수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면서, 저는 보잘것없지만, 제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하지만 그런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십니다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때는 자신을 낮추고 감추면서, 우리 그런 성숙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끊임없이 빚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